로마서라고 불리워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전체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책인데,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죠? 교리. 여러분, 교리 공부하실래요? 그러면 예? 이렇게. 우리에겐 좀 교리가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 좀 그게 복잡할 때도 있고 좀 학문적이기도 하고, 그죠? 좀 어렵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아까 이제 교리를 담은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교리, 그럼 뭔가 딱딱하고 학문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첫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시작인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 오히려 이게 교리서라면 앞에가 이런 게 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교리서 앞에는 조금 더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9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 자녀라는 단어도 5번이나 나와요. 제가 로마서도 뒤져봤더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9번, 자녀라는 단어가 12번, 뭐 아들이라는 단어 좀 많이 나와요. 교리서인데. 교리서면 그런 단어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런데 왜 교리서인데 아버지, 아들, 자녀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질문을 하나 먼저 해야 돼요. 그럼 교리가 뭔가? 교리가 뭔가? 네. 교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그 삼위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머지 교리는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그럼 그 삼위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것이 그냥 교리예요.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많은 내용들이 또 있지. 즉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영, 종의 영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 즉 자녀의 영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근데 교리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교리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론이 아니라 머리 아프고 딱딱한 논리나 학문이 아니라 실제다 이 얘기예요. 실제다. 그러니까 교리는 그냥 그래서 배우고 외우고 뭐 어려운 신학 용어를 흩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성령님이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랑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실제. 지금 우리 삶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제. 그러니까 교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다룬 갈라디아서의 첫 장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교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교리랑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본 이 5절에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존재도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가 봅니다. 사람이라. 여러분, 돈 잘 안 잊어버리시죠? 그죠? 딴 건 몰라도 돈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잘 잊어버리시나요?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뉴스를 봤는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잃어버린 내 돈을 찾아가세요. 내용이 이거였어요. 뭐야? 그래 봤더니 어머, 사람들이요 은행에다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은행을 개설해서 자기가 거기다 돈을 넣어요. 그리고 이 계좌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 돈이 너무 많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세상에, 뭐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거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적으세요. 금융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여기를 인터넷에 치시면 내 계좌 한눈보기라는 게 나와요. 그걸 누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증을 거치면, 이제 자기 검증하고 나면 거기에 자기 계좌가 쫙 나와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그래. 설마 내가 잊어버린 계좌가 있을까?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넣을 일이 없잖아요. 뭐 계좌가 있을 일이 없어. 우와! 근데 찾아보니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어버린 계좌가, 거기에 돈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넣고 계좌를 만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리다니. 있더라고요, 세상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는 지가 14년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는 사람은 몇백만 원씩 찾아간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보험금 안 찾아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대요. 몰라서. 그래서 내 보험금 찾아가는 사이트도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난리 나시겠네요. 검색창에다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 쓰시죠? 그 카드 포인트 쌓아놓고 안 쓴 데가 많아서 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큰일 났네. 오늘 난리 났네,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몇백만 원을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죠? 아니, 한 10억쯤 있으면 몇백만 원 넣어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나요? 아니, 100억쯤 아니, 100억 있어도 1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서로 덮어줍시다.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에게 왜 교리를 알려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 하나 저한테 얘기하자면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이시죠? 이거 아멘이에요. 날마다 외치고 부르지만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걸 모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라고, 진짜 너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 있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라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좀 살으라고. 마치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찾으니까, 저도 찾았거든요. 몇만 원은 안 됐어요. 그래도 몇만 원 찾으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안중에도 없었어. 내 돈인 건지도 몰랐어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시 찾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답게 못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하고 내 삶의 한 귀퉁이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설교가하고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셨던 때예요. 여러분, 얼마나 D.L. 무디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까? 설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집회 다니시면서 정말 성령 사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궁금증이 났대요. 저렇게 하나님 사역하고 말씀 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D.L. 무디 목사님은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실까? 여러분, 어떻게 끝낼 것 같아요? 몇 시간 설교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막 온 영적인 불을 지르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이제 숙소에 오셔서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별게 다 궁금해, 그죠? 궁금했나 봐요. 아마 자기의 그 마지막하고 비교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이렇게 이제 귀를 살짝 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옷을 벗고 갑자기 침대에 벌통 눕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 나 피곤해요. 잘게요. 이러고 잤대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은 그래, 이 어마어마한 목사님이니까 다 옷 갈아입고 이제 기도 또 한 2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잘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오늘 저 너무 피곤해요. 아버지, 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잘게요. 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저래?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실제구나. 자, 여기 자녀분들 오늘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저를 잉태하사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길러주시고 이렇게 불충한 자녀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부모님의 노고에 제가 누가 되지 않고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으니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나 피곤해, 오늘 잘게. 이게 실제 부모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그걸 느꼈어요. 그래, D.L. 무디 목사님에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실제구나. 아버지인 게 실제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밤 그렇게 주무시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싸 개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끔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땐 편지도 쓰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 내 부모에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내 실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 속에만 들어가 있고 교리서 속에만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포근하고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 잘게요 하고 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 오늘 하루를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진짜 피곤한 거 아시죠? 저 오늘 그냥 좀 잘게요, 하나님 라고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의 하루를 툭 터놓고 얘기하는 진짜 인격적인 만남으로 밤을 마무리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헌금 좀 못하면 무슨 일 생길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 헌금하는 것은 양자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만 하지 마시고 D.L. 무디 목사님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우리 권사님들 뵈면 진짜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물 먹다가 물 흘리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길 걷다가 자꾸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진짜 우리 권사님들은 아버지랑 늘 함께 하시나 봐요. 뭐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아버지라고 잡으시고.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시고 동행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만큼 이제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 영상 한번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영상만 먼저 좀 틀어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이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하트를 그리고 익살스럽게 막 기차를 뛰어가 따라가죠. 스톱. 요거 무슨 장면일까요? 뭐 하는 장면 같아 보이세요? 네? 따라가는 거? 아, 버스가 출발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 예, 맞아요. 비싼 기차예요, 기차. 자,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가족들이 어때요? 아버지 표정이 어때요? 아까랑 좀 사뭇 다르죠? 여기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기차에 다 태우고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지금 전쟁터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래서 이내 창문에다가 하트를 그리고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 막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그 기차를 막 따라가면서 달려가는, 마치 옛날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의 한 장면. 근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구원의 열차에 태우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셨구나. 인상 한번 쓰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결국 사망의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보였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예수님만 고통을 받으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 역시 같은 고통 속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열차에 태우시고 죽음의 전쟁터로 나아가셔서 나를 지키고 구하시는 실제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에서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당신처럼 되셨다. 4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이 악한 세대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2000년 전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나를 이 악한 세대에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건져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그저 우리의 표처럼 여기 막 떠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격이 세서 흔들리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세상 공격 속에 진짜 내 하나님이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죠? 처음에 똑같아요. 파도가 똑같이 쳤어요. 여러분, 빠질 때 보면 뭐 물이 뭐 난리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물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걸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가 들었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드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언제예요? 세상 풍파와 공격이 셀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자동차 영화로 유명한 영화인데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무려 벌써 10탄째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영화예요. 외국 영화인데 아주 비싼 차들, 좋은 차들 나와가지고 뭐 경주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막 도로를 드라이브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차 운전도 잘하고 차로 모든 일을 다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차로 하늘도 나르고요, 막 하늘에서 차 타고 떨어지기도 하고, 범인도 잡고, 가족도 구하고, 도시도 구하고, 뭐 나라도 구하고, 하여간 뭐 이런 차로 모든 걸 다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돈도 뺏어가고, 동료들도 뺏어가고, 가족들도 뺏어가고, 그의 명성도 뺏어가고, 친구들도 뺏어가고, 무기도 뺏어가고, 심지어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어디를 잘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할 만큼 누명을 쓰게 합니다. 어느 곳 하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신세가 됐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 한 대. 이제 그렇게 계속 수세에 몰려서 이제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 위에 양쪽에 큰 차들이 이 차를 위협하면서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적이 달려올 때 아주 이제 너 끝났어 하는 표정으로 적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이 주인공한테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차 핸들을 꽉 잡고 나지막한 소리로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너의 최고의 실수는 나의 차를 뺏지 않았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차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별 장면 아닐 수 있는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저의 가슴 속에 이런 말이 같이 외쳐졌어요. 그래 세상아, 내게서 네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갖고 잃게 만들었지만 너의 최고의 실수는 내 아버지를 빼앗지 못한 거야.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그 영화 보다 좀 울었어요. 그래, 세상이 나에게 모든 걸 뺏어간다 해도 나에겐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차 한 대만 있으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나에게는 아버지 그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의 자리이십니까? 방황의 자리이십니까? 혼돈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전쟁 한복판이십니까? 혹은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느 자리에 계시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다면 그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떨어져 계셨다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많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첫 번째, 흥정하지 말고 순복하라. 아버지와는 흥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장 통해서 500원, 1000원 깎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흥정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떼쓰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같아서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싶을 정도의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모든 나무보다 크고 빨리 자라게 하셔서 그 위에 새가 깃들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순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늘의 상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누구 상속이 더 좋아요? 부모님에게 20억, 30억, 100억 건물 하나 상속받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게 좋아요?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늘나라라고 하겠지. 실제로 어떠냐고요? 실제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이게 자동 답변기 같아. 나는 실제로 뭐가 좋겠냐 이거예요. 청년들 잘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100억 건물 주시는 거 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랑 뭐가 좋아? 대답하지 마. 서로 민망하니까. 이게 실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디 상속을 더 좋아해요? 혼자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민망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소망하게 하십시오. 자녀까지는 좋은데 자꾸 하늘 상속에 대한 거 안 받고 싶어 해요. 마치 빚 있는 부모님의 상속을 꺼려 하듯이. 근데 오늘 27절 말씀 잘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호칭,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고마움이 사라지고 이제 세상 상속에 자꾸 눈이 가게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흥정하지 말고 순복하라. 두 번째는 하늘 상속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뭘 소망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